할렐루야.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여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는 달리 회개하는 한 죄인은 주님께서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자를 찾는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3절과 4절, 8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라도 이런 자를 반드시 찾아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각별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실종된 자가 아닌 발견된 자로 주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은 영혼은 낯선 제3자가 아닌 바로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라 하는 것이죠. 언젠가 찾겠지 하고 느긋하고 안일한 마음에 젖어 있지 않았고, 하나님은 양 100마리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급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찾고 계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떤 사건과 환경과 또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찾아내고 찾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되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가야 되겠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찾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은 내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 어려움 이런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내가 항상 잃어버린 영혼이다. 내가 오늘도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건이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은 나를 찾고 계시다. 꼭 잃어버렸다기보다 잃어버린 것을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 예정이가 또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 했다. 그래 오늘 어떻게 된지 갔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궁금하고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더 기도할 거리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잖아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풀어주고 나에게 이렇게 뭔가, 인생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안 되더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참 희한한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나는 그것을 계속 찾아내고 발견해내며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날씨 하나만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또 추워요. 하루가 또 이렇게 춥고, 어제 눈도 오고 막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 환경들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발견되어야 할 그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가까스로 찾은 한 영혼을 심히 기뻐하시며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한 영혼의 존재는 그만큼 무겁고 소중한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도 동전 하나를 찾은 여인도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 하는 것이죠. 잃은 자를 찾는 기쁨은 찾은 자만이 알게 됩니다. 나와 직접 관계된 일이 아니면 관심 두지 않는 세상에 휩쓸려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찾은 영혼에 대한 소식이 여전히 내게 숨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주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영혼을 심히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가진 나는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도 이렇게 기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찾아내는 것,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제도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분이 아유 이렇게 주기도문이 하고 사도신경이 색을 써서 좀 적응이 안 된다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 그 오히려 좀 지금 주기도문 사도신경 바뀐 지는 한 15년 됐죠. 15년 정도 됐어요. 그걸 안 쓰고 있는 게 너무 구닥다리지 사실.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단시 될 수도 있는 문제죠. 못 바꾸는 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외울 자신이 없으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 옛날 걸 그냥 성경책은 바꿔놓고 성경책 바꿔야 되잖아요. 새 번역으로 지금 거의 다 바꾸어서 쓰는데 또 못 바꾸는 그런 이유밖에 더 있겠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있고 또 내가 기도를 마치고 일부러 여러분 통성기도를 내가 50분까지는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또 그 통성기도는 예배 마치고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일부러 해드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 이렇게 또 멍 때릴까봐.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야 되니까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했으니까 공적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면 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공적으로 기도하면 그 정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좋죠. 내 기도 내가 막 나를 위한 기도를 못해도 공적으로 내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내가 공식적으로 이 시간을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나의 간구나 기도나 이런 것을 잘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IMF가 예전에 왔을 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러면 진짜 IMF로 전국이 막 지금 난리가 아닌데 뭐 다른데 이게 창출이 안 되고 막 그 직장이 일도 없고 나라는 망해져 가는데 직장만 달라고 나 일 좀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지엽적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해주셔서 내 직장도 잘 원활하게 생기게 해주시고 또 잘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내가 신앙이 커지고 영적으로 성숙해도
그건 당연한 것이 되겠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생각되는 어떤 그거를 꼭 이렇게 그것만이 내 어떤 것들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면서 2절 읽어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식당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세상적인 통념과 기존 간섭을 깨뜨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들은 당시 부정한 자로 여겨지던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죄인들에게 곁도 마음도 내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귐도 말씀도 허락하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주목한 게 예수님이 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이렇게 굉장히 엘리트다 하고 예수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 굉장히 시사해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수군거렸으면 나는 뭐 오죽하겠어요. 나는 뭐 나한테는 뭐 맨날 누가 대놓고 욕해도 받을 수 있어야지. 그 정도 하는 예수님께 이 정도 했으면 뭐 세상이 나한테는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진심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죠? 우리가 늘 내 삶 가운데에서 과연 이게 맞는가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는 그런 말은 무엇인가 하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주님 앞에 해야 하는 어떤 그것들, 말씀, 기도, 예배, 어떤 그런 시간들이나 주님 앞에 내가 꾸준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어떤 그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가, 그걸 잘 잡아야 돼요. 새벽기도 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그저 하나하나가 작은 여우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이 새벽에 나는 막 나오고 싶어서 잘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성경 매일매일 읽는데 막 즐겁고 기뻐서 하는 사람이 여기에 몇이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성령 충만할 때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가 충만할 때는 뭐 좋아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유지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하기 싫어질 때가 항상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지루하고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인생에 이렇게 있어서 가족 간에나 부부 간에나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매너리즘. 서로 간에 굉장히 그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가도 계속 이렇게 여러 말씀을 듣다가도 오늘 여기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새벽 기도 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면 늘 잡을던 사람도 잘 안 잡은다 이 말이지. 예. 그 문제는 늘 듣던 말씀이라 이게 늘 듣던 말씀이라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매너리즘이 생겨요. 그래서 늘 편안하고 뭐 별 문제 없고 여러 가지 일이 그렇게 이렇게 있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하나님 믿는 것도 그 못했도 미지근하게 될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고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보면 7절 한번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그 다음에 10절도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땅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의 대열에 이미 선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는지,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뭘 그리 죄를 지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없습니까? 내가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는 순간 넘어집니다. 우리는요 사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늘 범죄하는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어떤 뭐 별거 아닌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죄를 짓는 게 많아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 뭐 뉴스를 보다가도 얼마나 욕할 게 많아요. 그 욕해도 될 일은 아니요. 우리가 욕하는 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욕하는 대신 기도해주고, 나보고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더 복음 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순간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예요. 그것을 사무엘이 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하고 나아갈 때 얼마나 기도하지 않는 죄가 큰지. 잡을고 있으면서도 잡은 거 난 잠깐 잡으렀으니까 죄 지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회개 안 했잖아요. 그래, 저 진짜 그런 게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들이나 이런 게 얼마나 쌓이겠어요, 사실은.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예배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늘 회개 기도하면서 이렇게 먼저 손을 씻고 회개 기도를 하고, 이걸 저는 세마 거기 가서 배우고 난 뒤에 내가 지금까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 구약의 전통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 그게 신기한 게요.
그렇게 간단한 오늘 내가 아내한테 큰 소리 친 거 회개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다가 보니까 신기한 거는 나중에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더라니까. 그 정도 죄는 안 짓더라니까. 진짜 그 정도 죄는 그 정도 죄는 안 지어요. 그런데 회개할 게 없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더 성실하지 못하고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신다 하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회개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정말로 주님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한 번 더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화를 내기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더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분명히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한 번 다시 점검하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도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정부에서나 이런 데서 교회 이야기하지 않고 예배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또 어느 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300명, 400명 막 이런 어떤 이것이 그렇게 되니까 예전에는 20명, 10명 막 이렇게 있는데도 얼마나 불안했어요, 처음에는. 그럼 지금 300명, 400명인데도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황이 변한 거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뭔가 영적으로 나 어떤 판단이나 이것이 그죠? 처음에 막 300명이었으면 우리 난리 그것도 아니었겠지, 그죠? 그런데 이제 뭔가 검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금도 뭐라 그래요? 거기 주말이나 이럴 때 조금 적어지면 검사를 좀 덜한 영향도 있다. 뭐 이런 거는 꼭 이야기를 하죠, 방송에서. 그런 것들이 팩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한번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전 국민을 한번 막 어떻게 좀 검사를 한번 싹 해가지고 한번 싹 털어놓고 이제 한번 하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꼭 그런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뭐 해외나 이런 데서 또 들어와 가지고 나는 집에 있다 이래 놓고 그래 가지고 10명 20명 되던 게 지금 300명 400명 1000명 2000명까지 됐잖아요. 2000명까지는 안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정직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